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는 교훈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윤리적인 교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으로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었으면 살아내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은 듣고 다른 사람은 듣지도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둘 다 예수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둘 다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었을 수도 있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한 사람은 삶이 무너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였을까요? 바로 행함의 차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듣고 유튜브 통해서도 듣고 정말 듣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새벽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행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포이에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이에오는 어떠한 뜻이냐면 단순히 한 분만 행동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실천하다, 삶을 만들어 가다, 행동으로 옮기다, 또는 순종하며 살아가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뜻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평생의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나 정말 은혜 받았다. 좋은 말씀 들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진짜 증거는요. 감동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시작하는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행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아무리 EBS나 좋은 강의를 들어도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고, 운동선수가 최고의 코치를 만나도 훈련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의사가 병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서 처방전을 줘서 약을 챙긴다 할지라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 변화하냐? 행할 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듣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페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페트라는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안반 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을 히브리어로 다시 보자면 추르라고 말합니다. 추르라고 해서 가끔 사람들이 추르야 라고 하면 고양이들이 먹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 추르가 아닙니다. 자, 추르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 견고한 바위 또는 피난처, 흔들리지 않는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추르와 신약의 페트라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과 든든한 기초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좋은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집으로 비유를 하였을까요?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뭐 우리의 직장, 뭐 저는 결혼 안 했지만 뭐 우리의 자녀 또는 우리의 미래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집은 하루 만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집을 막 쌓아두는 그런 건물 현장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물 현장을 볼 때 우리가 뭐 막 하루 만에 막 지어지나요? 아니죠.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축물을 짓고 시간에 들여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아요.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매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조금씩 신앙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 하나가 평생의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의 건축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모양의 집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집 다 모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만 봤을 때 어떤 게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기초를 위해 오랜 시간을 들였고 단단한 안발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깊이 파고 또 파고 해서 그 위에 기초를 쌓아 놓았고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느냐 라면서 그 사람을 향해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겉모습만을 신경 썼어요. 겉모습만을 신경 쓰고 빨리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초보다는 화려하고 빨리 짓는 걸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건물을 빨리 세워줬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큰 폭풍이 찾아왔어요. 비가 내리고 강물이 불어나면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자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던 그 두 집이 차이가 그때서야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초를 세워 둔 집은 똑같이 흔들렸지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기초를 세우지 않고 겉모습과 빨리 세우는 데 신경을 썼던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과 고난의 때에는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가라기보다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집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기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 말씀을 이어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를 놓치기 쉬워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비가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오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온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 두 집에 똑같이 비가 내렸어요. 또한 두 집에 똑같이 창수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두 집 모두 거센 바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집의 차이는요, 폭풍이 아니라 기초였어요. 기초. 우리도 종종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난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말씀은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믿음의 실현은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더욱 단단하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한 자. 여기서 듣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바꿔 말하면 아쿠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쿠오는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넘어서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면서 순종을 한다 라는 것을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더욱 그 의미는 깊어집니다. 구약에서의 듣다는 샤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샤마는 듣다, 기울이다, 순종하다, 실행하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구절에서 말하는 들으라가 바로 샤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단순히 귀를 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를 너무나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좋은 성경 말씀과
강의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고 살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에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이라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프로디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프로디모스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앞을 내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실제 삶에서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원문으로 말하면 모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르스는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혜를 지식의 양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삶으로 평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듣기만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어요. 또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반석에 물이 나는 것도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은혜와 말씀과 체험을 했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속이다라는 표현은 스스로 잘못된 확신 속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신앙이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려는 말씀에 오랜 세월 순종했고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말씀에 순종했고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의 공통점은 뭐냐면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걸 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한 거를 내딛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창한 일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큰 일을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어떤 비바람과 풍랑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생각지 못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